샬롬,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술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새벽별하는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박국 배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내 눈으로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 보냐? 악한 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결국 이 악한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선한 사람들까지, 착한 사람들까지 하나님 이렇게 다 멸망시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환경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세월과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무기,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came to him some Sadducees, those who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and they asked him a question. Teacher,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having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take the wife and raise up children for his brother. Now there were 7 brothers. The first took a wife and died without children, and the second and the third took her, and likewise all 7 left no children and died. Afterward, the woman also died.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whose wife will the woman be? For the 7 had her as wife. The sons of this age marry and are given in marriage. But those who are accounted worthy to attain to that age and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for they cannot die any more, because they are equal to angels and are sons of God, being sons of the resurrection. But that the dead are raised, even Moses showed in the passage about the bush, where he calls the Lord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Now he is not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for all live to him. Some of the scribes answered, Teacher, you have spoken well. for they no longer dared to ask him any question. 오늘의 말씀은 세계관을 찢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관, 갑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세계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세계관, 자신의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좋아요를 받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세계관을 가지는 것,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단어는 없었지만 정말 세계관 갑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세계관 갑이신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부활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천사도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이 없다고 믿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마음껏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마음의 전부를 다 두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잘 살까가 그들의 고민이고, 내가 가진 것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가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이라도 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가 그들의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쵸,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아부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요. 그리고 로마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 세력이 되었어요.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로부터 오는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요, 그들이 다 거머쥐었어요. 그들이 부도 가지고요, 명예도 가지고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이 성공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몰빵하고 올인했는데 그거 성공하며 산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올인하고 몰빵하면서 기쁘게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몰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의 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부활은 없다, 하나님 나라 없다, 하나님 나라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자, 이 세계관이 그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엄청나게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의 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목사의 마음대로 아마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던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얗게 불태우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이게 끝이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심지어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불타오르네. 그때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정말 세계관의 갑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많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이 있다고 믿고 저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지. 이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말과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세계관에 빠져드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게 막 싸우려고 결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쓱 가가지고 예수님의 세계관이 잘못됐다, 부활은 없다, 천국도 없다, 하나님 나라도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3절 한번 볼까요? 목사 읽어줄게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가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다에는 혼인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들에게 다시 시집을 가서 또 아내가 되고, 또 그 남편이 죽으면 또 그 동생의 아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유대의 법이에요. 왜 그렇게 제정하게 되었냐면, 남편이 없으면 결국 그 여인은 약자가 되고 생명을 이어받고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제정해준 법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하면 7명의 남편이 있을 텐데 그 7명의 남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재밌죠. 정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 후에 어떻게 될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입술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즉 낚시용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렇군요. 이 세상에서는 결혼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결혼이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천국에 가면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결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천국에서 못 해볼 거 이곳에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가정, 행복한 가정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6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보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파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고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려면 몸이 찌뿌둥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육체의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는 부활한 육체로서 전혀 제한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구나. 그때 가면 삼촌, 누나, 조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그 나라는 한 존재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런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차피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반말하고 서로 존대하며 살아갈 텐데 아빠 엄마에게 이 세상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반말을 해보는 것은 아마 여러분의 등짝 스매싱을 맞게 되겠죠.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할아버지에게 어차피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텐데 지금부터 반말하면 어떨까요? 당맹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한번 쓰지 마. 키도 작으면서요. 37절 38절 목사님 읽어줄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쓴 이야기 중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은 모두 다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분 모두가 살아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다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두는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들이 존경하고 있던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만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더 이상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들의 멘붕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까지 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을 바꾸어야 돼요.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을 바꾸어야 될 시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제 사두개인도 어느 정도 느끼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겠어요?
마음껏 살아가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이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서기관들은 안 친했어요. 서로 맨날 싸우면서 부활이 있네 없네 논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웃으면서 옆에 있다가 한마디를 더 보태는데요. 3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 엄청 싫어하고 있으면 어떻게 잡아 죽일까 막 고민하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친근감을 느껴서 친한 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친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간만에 서기관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서기관을 칭찬해 주시고 그렇지 너희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잘 전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편인지 알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갑자기 키득키득 거리고 있는 그런 서기관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괜히 그러니까 서기관도 옆에 있다고 멘탈이 털리는데요. 4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나 저 사두개인이나 다 똑같아.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너희들 모두 도찐 개찐 59 100고야. 그러면서 서기관들의 세계관도 두들겨 패고요. 사두개인의 세계관도 두들겨 팼습니다. 다 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건 사두개인들은 맞을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혼내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서기관들을 혼내시는 것은 사실 크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모두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옷을 입고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고 경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인 사람. 그래서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둘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모두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세계관을 다 찢어버리십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과 마음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 다 너희들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척 말은 막 떠들지만 사실 실상 잘 보면 이 세상에 마음을 다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내신 것입니다. 분들이 원하는 여기 거. 있습니다. 예. 뭐라고 썼어요? 뭐요? 진이 꺼져 있어.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세계관을 확 찢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추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영원하신 행복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목사님께 반말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이 두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빼셔서 저 천국으로 좀 옮겨 심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또 선생님과 함께 나눈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점은 무엇일까? 다른 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른 점. 삶에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기도하고요.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도 혼나고 서기관도 혼났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마음의 추를 너무 두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혼날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줌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